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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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평론의 경동현, 방영미. 이미용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사실 지난번 것도 아직 안 올렸죠? 네. 네. 다 편집에 거의 패스해야 될 것 같은데? 편집에 거의 다들 쥐약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가톨릭 평론에서 4편의 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금 경동현 선생님이 직접 쓰신 글이어서 네네. 저자하고의 인터뷰 정도가 되겠죠. 지금 팬데믹 시대 그 교회 공동체가 친교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네. 그것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는 거죠? 일단 뭐 제가 정리한 글이긴 하지만 이제 같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저희 한국천주교 전체가 미사가 이제 중단되고 나서 아무것도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라도 좀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이 있었고, 신자들이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보내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자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저희가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그 네이버 설문조사 도구를 사용해서 그 조사를 했던 거고, 그 조사했던 거를 이제 우리 평론에 좀 정리를 해서 실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도 바꿔놨습니다. 우리신학연구소가 신자들의 의식을 조사해봤더니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만 비대면 신앙생활 장기화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주로 성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체 미사부터 행사와 모임, 교육과 회합까지 대부분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공동체 미사와 모임 중단을 겪으면서 신자들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우리신학연구소가 진행한 팬데믹 시대의 신앙실천 설문조사에 응답한 신자의 90.7%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응답자의 75%는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신앙 콘텐츠를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신앙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본당 활동이 활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신자 68.4%와 사목자 84.9%는 코로나19 이후 미사 참석이나 모임 등 교회 활동의 상당 부분이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신자들의 41.7%는 주일 미사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가 팬데믹 시대에 대비해야 할 방법도 물었습니다. 신자와 성직자들은 공통적으로 성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일상 중심의 신앙 실천으로 의식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미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앙의식을 재정립하며 다양한 온라인 신앙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사제와 수도자의 47.5%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목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상황 시 의사결정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원과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우리신학연구소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1일간 SNS를 통해 진행됐으며 신자 6,074명, 사제 134명, 수도자 438명이 참여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하면서 이제 딱 핵심적으로 이제 느꼈던 거는 신자분들이 할 말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열흘 동안 6,000명이 넘게 이제 응답을 하셨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 전에 조사했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참여도가 있었던 거고, 주관식도 굉장히 많이 응답을 하셔서 A4로 그냥 정리를 했더니 한 90쪽 정도가 넘게 그 주관식도 쓰셨고, 할 말이 많았던 거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가 미사를 안 해버리니까 성당 중심의 이제 본당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한 갈증들이 좀 굉장히 많았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설문 문항들을 넣었었는데
이 성당 중심의 신앙에서 일상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설문의 주요 조사 내용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상에 대한 의미 질문들이 지금 꽤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건가요? 일상이야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일상인 거고. 근데 이 끝에도 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돌아가려는 일상이 뭐냐? 신앙하고 상관없이? 신앙이랑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신자분들한테 물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돌아가려는 일상은 그 예전 코로나 이전에 본당에서 미사하고 단체 모임하고 활동했던 그 일상으로에 대한 갈증들이 일상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설문지에서 표현했던 거는 일과 직장과 우리 일터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일상 속에서의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제 그 일상에서 신앙인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제 성당 중심의 전례 중심의 활동도 좋긴 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이제 이 질문이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하는 게 이번 코로나가 던져준 메시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설문에 이제 많이 응답하신 분들이 이제 여성들이 많았었고 특히 이제 50,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주로 성당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평소에 전례라든지 봉사라든지 뭐 단체 활동 뭐 성당 안에서 돌아가는 활동 중에 가장 이게 주축이 됐던 그런 분들도 레지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번 설문에 이제 많이 응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성당 이게 급하게 좀 많이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미사가 재개되기 직전에 했던 조사예요. 그러니까 네. 그 성당이 멈춰 있을 때 그 상황을 좀 저희가 일단 이 한 시점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좀 설문조사를 좀 진행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일단 확인했던 거는 이 설문조사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SNS나 뭐 카톡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게 온라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달이 됐는데 이 확산 속도가 빨라서 되게 많이 열흘 만에 한 6천 명이 응답할 정도로 많았지만은 그 확산되는 그 지점이 보통은 이제 성당에서 주로 활동하던 분들의 그 연락망이 닿는 지점까지만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테두리 밖에 있던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 자기 의견을 아직 그분들의 의견을 여기에는 담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당에서 주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은 그 자기의 일상이 다 성당에서 그 미사 참여하고 성당에서 단체 모임하고 이게 일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멈춰버렸을 때 그 질문이 이제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저희가 교회란 무엇인가 요즘 이제 강신숙 선생님이 여기저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글 쓰시는 거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동안 이제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단체 활동하는 게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게 멈췄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럼 과연 그때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걸 본질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긴 하지만 보면은 지금의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안 오잖아요. 그렇죠. 성당 안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그 교회의 네. 의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내 또- 삶과 연결이 잘 안 네. 됐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없었어요. 성당 안에서는 그거는 너무 이제 바빠서 못 오거나 천주교뿐만이 배제됐구나.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한국에 있는 종교 단체들의 특징이 중산층하고 많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교회를 이렇게 멈추고 나서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없었던 사람들이 네.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계속 교황님이 이제 교회가 이제 야전병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이전부터 하셨죠. 하셨었는데 네. 사실 이 코로나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자꾸 성당에 와라 하고서 해도 아무리 불러도 안 왔었지만 왜냐면 공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를 아. 아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걸 느꼈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질문은 어쨌든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이 설문조사는 조금 그걸 이렇게 좀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내는 계기로 좀 삼아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제목에 친교로서의 교회 공동체 불이 경고 등에 들어왔다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네.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신자를 편의상 이제 A, B, C, D 5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A 그룹이 사무위원과 단체장, 구역장 활동하는 주요 핵심 봉사자들이고 B 그룹이 이제 그런 단체나 이런 구역반에서 활동하시는 신자분들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한 5% 정도 교회 통계의 신자 숫자의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80%를 응답을 했거든요. 6,000명 중에.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제 주로 예전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무슨 오프라인 설문조사 할 때도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전에는 그렇죠. 그거요. 이 신자 명부를 보고 냉담하시는 분까지 다 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이렇게 해서까지 조사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 이제 지금의 현실이라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거의 95%의 신자분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그 성당에도 안 나가는데 보통은 성당에 나가서 공지사항 시간에 본당 소식을 전해 들었었던 분들이 그것마저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연락도 이제 제대로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확연하게 좀 드러난 거였었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 조사 제안할 때만 해도 한 바로 이제 끝나고 일상으로 걷게 되면 이 상황을 다 잊어버릴까봐 이제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일상이 돼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본당만 해도 한 지지난주에 790명, 2,000명 나오던 본당이 790명 나오다가 지난주에 원당 확진자 나오니까 다시 600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4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0%로 떨어지니까 지금 약간 들쭉날쭉하는데 더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거리두기 하고 앉아 있으니까 자리가 제한이 자리가 제한되어 네. 있으니까 더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제일 본당에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자녀를 둔 엄마 아버지들 이 사람들이 이제 더 활동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분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답답한 어려움들이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더 이제 이런 위기들을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서 대안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이거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인식만 이제 조사한 거지 교회가 뭘 했는가에 대한 거는 이제 조사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장 이렇게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사했던 시점도 그렇지만 지금 7월 중순에 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미사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미사만 그렇죠. 그나마 이어가고 있는 게 미사만인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그 코로나로 멈춰서 미사를 할 수 없었던 데보다도 지금 미사를 해서 어쨌든 미사는 갈 수만 있는 상황인데도 그 미사를 그냥 가야 되나? 이러 아직 뭐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더 회의감이라든지 그 성당에 꼭 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은 그 이제 못 가서 간절했던 마음 때보다 이제 갈 수 있을 때 그냥 굳이 안 가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좀 추적 조사처럼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시점마다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일례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주일 미사를 안 나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네. 그런 세대인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은 특히나 더 그 오는 거를 반기지도 않고 본인들도 되게 겁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화방송 그 새벽 매일 미사를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재미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일 미사 나가는 게 전부였던 분인데 지금은 매일 미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 유튜브 저기 평화방송 미사로요. 네, 평화방송으로 그냥 방송으로. 어르신들은 뭐 유튜브 보는 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평화방송에 틀어놓으면 놓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거를 시간만 딱 맞춰갖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틀으면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네.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주변에 이런 다른 그 시끄러운 소리라든가 내지는 옆에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매일 미사를 드리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꼭 한마디는 하세요. 이제 근데 성당은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 모든 것에 지배하기 이제 뭐로 돼 있냐 그러면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헌금을 그렇다고 해서 원활하게 그 다니던 만큼 내질 않잖아요. 근데 교무금은 계속 낸다고 교무금은 그러더라고요. 뭐 그 전이랑 크게 저희 분당도 달라지진 않았는데 헌금은 이제 가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확실히 이제 줄어든 인원수만큼 주는 네.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때 꼭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다들 마지막에는 돈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참 기본적인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저긴데,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에서는 그냥 운영상 뭐 돈이 안 들어와서 이 걱정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이제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네. 이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다 나이 드는 사람들의 교회다가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점점 소멸할 것 같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이제 막연한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위기감이 더 큰 것 같아서,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이런 시대에 과연 이제 교회가 어떻게 진짜 그야말로 생존했을까? 돈 차원의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네, 이제 그렇다면 이건 이제 그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네.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시대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 문제인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어떻게?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주관식 응답 쓴 거 보면은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되게 이렇게 워낙에 상당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그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질병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생태적인 위기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회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들이 사실 그런 분들의 그런 감각처럼 정말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은 또 이런 생태 위기, 이제 근본적인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한 이제 질문이 주어졌는데,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방어적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본질에 맞는 활동을 좀 찾아서 우리의 본질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인식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아예 전면적으로 좀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내면은 오히려 좀 우리 교회도 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럼 경쌤은 이제 이거 저희 전국조사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차이를 두고 이제 의정부 교구도 조사를 했고, 뭐 약간 의정부 특화 문항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인 조사의 뭐 경향은 비슷한 추세를 조사를 했는데, 의정부는 그 조사하고 나서 이제 그 교구 차원에서 그 코로나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 평협 차원에서도 이제 평신도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를 좀 꾸리자고 이제 얘기가 돼서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조사했던 게 이제 지금 신자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코로나 때문에 그 더 부각이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드러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더 잘 보이게 된 이 상황이기 그리고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 거죠. 문제의식이 좀 많이 사람들한테 올라왔을 때 그 뭔가를 했을 때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처럼 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소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뭘 했는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 온라인 비대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그 확장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과 관련돼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뭐 이런 고민들도 대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저희 연구소도 요즘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연구소는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다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앞으로는 이 교회 본당 차원의 교구 차원의 뭐 연구소 차원에서도 그런 대안점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가 이후에 좀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드러난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드러났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더 잘 보이게 됐을 뿐이다. 그랬을 때 이제 미영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층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같이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경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가 예, 대책위원회가 이제 꾸려지는 경우도 예, 있고 지금 그런 꾸려지고 고민들을 많이 있고, 하세요. 지금 그런 고민들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언가 대안점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면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로 나가자라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